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항상 내부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어 왔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정통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통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복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대체적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유추해 볼 때 분명 이 사람들 속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그곳엔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한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였던 공동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소리들은 있어 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가 되려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2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하므로 서로 단결하고 일치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일치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으며 도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대홍수에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 살아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을 바탕으로 한 일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일치이며 멸망을 위한 일치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단합을 하는 함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흩어졌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각각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싸움이 빈번했을 것이고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삶의 터전을 찾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불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일치는 곧 실패와 패배, 분열 및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일치를 지금의 현실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991년에 호주에서 들렸던 어떤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흑인 노예 여자 이집트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임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이따의 딸의 영,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희생되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면서 하나님께 맺은 그녀,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불태워 죽은 이따의 딸의 영혼이여 오소서. 이 내용은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던 제7차 WCC 총회에서 있었던
정현근 교수의 그 초혼제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가 소위 말하는 세계 기독교 협회라는 곳에서 들려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합적이고 우상적이며 주술적이까지 한 것들을 이용하여 서로 일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주를 위한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만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사탄을 위한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의 정부가 되려면 먼저 하나의 종교가 되어야 하기에 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고 있는 신세계 질서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큰 시험의 시기와 다시금 기독교 박해가 다가올 것 같은 시대적 분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분열되어지고 흩어진 것에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창조주와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우리 지체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그렇다면 일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서 강조하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이죠. 멸망당할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진실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복음 전도이며 이 우주적인 사랑의 능력을 전하는 자기에 세상 그 어떤 하나님 밖에서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와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은 그 위대한 사랑을 흉내만 낼 뿐이지요. 오히려 그러한 사랑을 왜곡시켜서 극단적인 사랑, 즉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죠.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여기서 잠깐만 놀고 있어라.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널 데리러 올게 하고 갔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어느 시점에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이제 가자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게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친구들,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엄마에게 내달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치된 소망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죽어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될 때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이 실제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한 죽음 앞에 무서워 떠는 사람은 바로 멸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죽음의 고통은 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장소에 들 수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우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치를 방해하고 흩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증한 일들을 세상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이러한 공격들이 있지만 인내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치는 패배와 치욕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일치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영생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